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시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이 시점에서 잠시 갈라디아서 개요를 생각해 볼까요?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2장씩 3가지의 주제로 나눠져 있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른쪽에 올려져 있는 이 개요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처음 1장과 2장은 개인적으로 사도권의 입장과 권위에 대해서 다뤄졌습니다. 다음 3장과 4장은 교리적으로 이 신득기에 대해서 설명되었고요. 마지막 5장과 6장은 그 이신득기의 적용과 결론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략한 개요를 보셔서 아셨겠지만 오늘 저희는 3-3 교리적 부분에서 율법을 통한 논증이라는 섹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다시 복습을 하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일부 거짓 유대교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하는 유대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남자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더 이상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 오래된 종교적 전통과 규칙, 그리고 형식과 의식으로 돌아가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속히 쫓아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신득기의 교리를 상기시켜 주면서 그에 대한 적용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아주 매혹적인 유혹의 대상이 돼요. 예를 들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빵을 얻는다 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와 같은 것들일 겁니다. 이것에 대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고 그것을 영적인 삶에 적용하도록 교회에서 배웠죠. 제가 학생부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공과 시간에 여러 항목들을 체크를 하셨습니다. 출석 체크, 헌금 체크, 매일 성경 체크, 몇 장, 17장 체크, 예배 참석 체크. 매 항목의 주일학교 선생님께 체크하실 때마다 얼마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나는 얼마나 좋은 크리스천 학생인가 라고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는 각 항목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그 공백란에 체크 표시로 채우는 것을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마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갖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5가지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율법적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죄인을 구원하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분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가장 위대한 발견,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8절로 9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Formerly, when you did not know God, you were slaves to those who by nature are not God's. But now that you know God, or rather are known by God.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니
여기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이전에 이교도로 있을 때의 상태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8절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문자적으로 신이 아닌 자들이라는 거예요. NIV 성경을 보십시오. Those who by nature are not gods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귀신이라든지 신이라 칭하는 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것들은 제우스라든가 아폴로 등과 같이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그리스의 신화를 의미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형상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이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이를 분명하게 금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3절 4절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신의식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그들의 노예가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있지도 않은 신들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구절을 볼까요? 그런데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단어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은 이제, now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라는 단어는 8절에 그때에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절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시절이라는 것이죠.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믿음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은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알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적 상태 변화와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한 그룹은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다른 그룹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 종교 배경에서 나온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그리스의 신들을 전혀 신이 아니라고 쓴 것이에요. 그들은 단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들이고 그들은 이미 죽은 자고 기도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이고 한치 앞길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벙어리 신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친밀하게 아시고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장 위대한 발견을 전합니다. 그것은 참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셔요. 또한 하나님은 인간 개개인을 정말로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그리스와 로마 종교에 비교해 보면 완전히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해석으로 영원한 삶이라고들 생각을 하시죠.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오히려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ma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BTS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명한 가수나 배우 등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들의 콘서트나 앨범, 드라마, 영화 등을 수없이 보았다고 들었다고 하여도 여러분은 그들을 안다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에 관한 많은 신앙 서적을 읽고 아주 비싸고 아름다운 성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리고 벽에 십자가로 장식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제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많은 놀라운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닌가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 우리가 그분을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몇 분 전에 저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022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름이 뭐고 나이가 몇이 됐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다니는지가 아니라 여러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놓고 하고 계신 주님을 아직도 문 밖에 두고 계십니까? 2022년에는 주님을 여러분의 삶에 웰컴하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친교가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볼까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종교적 전통과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9절 하반절과 10절입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How it is that you are turning back to those weak and miserable principles. Do you wish to be enslaved by them all over again? You are observing special days and months and seasons and years. 여기서 초등학문은 3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율법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에요. 그 초등학문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개의 형용사를 추가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하고 weak, 약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인간을 대속하거나 속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 형용사는 뭐죠? 천박한, miserable이에요. miserable.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궁핍으로 인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결핍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초등 학문인 율법은 항상 결핍이 있고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율법이 갖고 있는 약함과 천박함과 초라함은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간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초라하고 천박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를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으로 유치한 교훈으로 또 다시 돌아가 그것들의 종로를 타려고 하냐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숭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NIV 버전으로 10절을 다시 보아 You are observing special days and months and seasons and years. 그들은 특별한 날과 달들과 절기들 그리고 해, 년들이죠. 연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와 같이 유대인의 법과 날과 축제를 준수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를 들면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에서 행하는 것처럼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구약에서 그 많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다른 그룹들은 여전히 유월절과 같은 유대인 축제를 준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유대인의 관습과 규칙을 따라야 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되고 외식적인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있어요. 비슷한 구절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 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실제가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악수를 하려 다가시면 무시하고 그의 그림자와 악수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런 분 없으시죠?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의식적으로 지켰던 율법의 규례들은 다음과 같아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금식일이나 안식일을 뜻합니다. 달은요, 매월철 하루에 지키는 월사이죠. 월사 기도에도 있었죠. 또 달의 반복적 운행과 관련된 절기들로 정월로서 추수가 시작되는 아비월, 또 위월이면 꽃의 계절인 시브월, 비의 계절인 7월과 파월에는 에다디모월과 또 불월 등을 가리켰습니다. 절기에는 레위 율법이 규정한 3대 절기가 있었죠. 유월절, 오순절, 장말절.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생활을 하면서 만들어낸 전통의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추가된 것이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등도 포함됩니다. 해는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을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상에서 언급한 종교적 절기들을 충실히 지킨 사실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그들이 율법의 참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왜곡된 신앙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멍해와 굴레에 빠져 헛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의 첫째 날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날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은 결코 기독교인의 안식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교인들은 52주 가운데에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에 모여들지만 나머지 50주는 거의 영적 굶주린 상태에서 생활을 해요. 저는 이분들을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죠. 그들은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그들은 교회적으로 아주 특별한 날,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날들만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매 주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특별한 날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조금 더 나은 관계에 맺기를 희망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해하고 그들의 어머니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진정한 구원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게요. 뉴올리스에 있는 카톨릭 학교에 일어난 재미난 실화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었고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포기했는지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소녀는 저는 카톨릭 신자인데요. 사순절을 맞아 만화책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다음 학생은 저는 감리교 신자이고 사순절에 청량 음료를 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장로교 신자인데요. 사순절을 위해 디저트를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학생은 저는 침례교 신자인데요. 어느 누구를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We don't give up nothing for anybody. 이 실화의 핵심 내용은 기독교 절기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것이 순수한 동기로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순절 기간에 만화책을 포기하고 청량 음료를 포기하고 디저트를 포기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분을 좋게 느끼기 위한 일이라면, 만약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 깊이 친밀감을 들어가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로 행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분명히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멋진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세례이든 성찬식이든 금식이든 사순절 등 어떤 종교적 의식이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분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일까요? 답은 쉽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 유치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서 종노릇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 주제,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헛된 노력이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I fear for you that somehow I have wasted my efforts on you. 바울은 자신이 개인적인 염려를 이렇게 썼습니다.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내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기서는 허사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wasted이에요. 낭비가 될까봐 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의 이 표현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에 치우쳐 있음을 염려하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들이 완전히 율법주의가 되어서 복음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쓴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당시 엄청난 노력과 피, 눈물과 땀을 어떻게 흘렸는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세워진 교회가 다시 율법주의로 빠져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모든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닐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3개로 분리 개척을 하고 나서 각 교회들이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잘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을 들으면 너무 흐뭇하고 즐거워요. 반면에 분리 개척된 성도님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한 지역마다 몇 년씩 사역을 해서 세워진 지역교회들인데 그 가운데에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그 수많은 세월이 다 헛된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으리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출생시켰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그들의 영적 부모이고 그들은 그의 영적 자녀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산모에게 있어서 출산의 고통이 얼마나 더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어머니들도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어머니로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실정이지만 제가 바라는 네트워크 제자들 교회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저의 바람은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거나 선교를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많은 건물을 짓거나 많은 교회를 후원하거나 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역교회라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제가 바라는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매일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형성되어지는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고 그분의 열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빠져들었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그의 좌절감과 비통함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의 피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 다른 복음으로 인해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목표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전통과 규칙과 형식으로 다시 되돌아갔어요. 어느 기자가 유명한 등산가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산봉우리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때로는 동상에 걸려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고 때로는 폭설과 강풍으로 실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받으시는데 왜 굳이 산에 오르려고 하십니까? 그 등산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이죠. 인류가 처음으로 산을 보았을 때부터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를 오르고 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분의 업적과 성공과 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은혜의 길로 말입니다.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보고 은혜의 길로 계속 걸어가십시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은 아무 조건이 없이 무료로 주시는 것이기에 인간의 본능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열반에 이르기 위해 불교는 팔정도를, 카르마의 힌두교 교리를, 유대의 언약을, 그리고 이슬람의 법정 등 이들은 각각은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합니다. 라고 선한 행실을 강조합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답변은 뭐죠?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간단히 문장으로 만든다면 종교적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십시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유치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펼쳐주신 은혜의 길에서 자유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